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좀 우중충하고 조금은 불쾌지수도 약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만큼은 주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 힘입어 아버지 집에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면서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더 나아가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앞에 불렀던 우리가 꿈꾸는 나라랑 또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라는 두 찬양이 비록 신나는 찬양이긴 하지만 찬양의 가사만큼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바라고 꿈꿔와야 하는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삶을 살면서 그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가는 걸 좀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혹은 그게 짐으로 생각해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으려 하는 이런 노력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여러 큰 뜻을 찾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주시나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신가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지만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지쳐하고 혹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각자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청년부가 예배로 한 번 더 회복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질 수 있고 또 주님에게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청년부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뜻하지 않는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혹은 상처를 받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뜻하지 않은 걸로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은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분들과 또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광고할게요. 청년부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부 예배는 원래 12시 50분 오토브라인 온라인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청년부 목요기도의 광고인데요.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꼭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끝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거꾸로 했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인데 뭔들 상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개선하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성읍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마음 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영웅으로 높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속으로 다윗을 위험인물로 지정합니다. 나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인물, 그러니 경계하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죽이자고 다짐합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무엘의 예언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언젠가 너의 이웃에게 너는 왕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사울은 늘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럴까? 알게 되면은 그를 죽여서라도 그 예언을 비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충분히 싸울 만한 용맹한 장수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는 완전히 진 전쟁에서 혼자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서 정말 용맹하게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같은 경우도 엄청 잘 싸웠습니다. 다윗의 용맹한 용사 중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들로루였어요. 들로루처럼 민첩하고 빠르다고 해서 이 칭송받던 이 들로루였던 아사헬을 단창에 찔러 죽입니다. 이 아브넬도 엄청나게 잘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다윗의 장수들이 아브넬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조차도 아브넬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장수들이 있음에도 아무도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렇게 싸움에서 전쟁이 끝나자,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그림자도 안 보이던 요나단이 다윗의 승리를, 그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의식을 다윗 앞에서 행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의 18장 3절을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나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또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 겉옷은 계급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왕의 후계로,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왕의 후계로 자신의 후계의 위를 다윗 너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에서 이제 나의 모든 역할을, 백성들을 지키는 그 역할을 다윗 너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요나단은 당신이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나단도 사무엘의 예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은 적대시하며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기대되는 인물이었고 앞으로 자신이 충성을 바칠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때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아까 사울은 뭐라 그랬죠?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그 대적자를 찾아가지고 죽일 생각이었고, 요나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누군지, 그리고 그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왠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뭔 느낌이 드냐면 세례 요한의 느낌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느낌.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성할 새로운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울보다 나은 왕의 사울의 이웃에게 주셨다. 어쩌면 자신의 가문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임을 그는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땐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아버지가 왕위를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혈연으로 인해서 대를 이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받고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다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헛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이 이야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어린애, 아주 초등학교 어린애보다 못한 자기 욕심밖에 남지 않은 죄악된 인간만 있습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 거. 다 나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막 구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 못하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당신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기도해놓고서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시험을 이기면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더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더 복받고 부자가 되고 더 좋은 차와 더 예쁜 배우자와 더 잘생긴 배우자와 더 큰 집을 얻는다고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큰 걸 가지고 있느냐? 다 털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볼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느냐? 싫죠. 그저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체가 나인 이들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윗 같은 뛰어난 인물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나와 포지션이 같은데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을 것만큼 괴롭습니다. 원래 어디에도 원래는 우리 자리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그것을 내가 내 자리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 자리일 뿐입니다. 언제 잃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체인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고 누군가가 내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면은, 혹 나보다 내 자리에 더 어울리는 누군가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극도로 경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리 여기다가 가방 딱 걸어놓고 아무도 못 앉게 합니다. 예배 시간 3부 예배에 그 8번째 줄의 중간 자리는 내 자리라고 해서 아무도 못 앉게 합니다. 내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여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리 뺏길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사울이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막 높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용법에서는 앞에는 낮은 수를 씁니다. 셋이라고 하면 뒤에는 네, 천이라고 쓰면 뒤에는 만. 노래를 부를 때 앞에는 운율에 따라서 천이라고 하면 뒤에는 만, 만이라고 쓰면 뭐 100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낮은 숫자를 쓰고 뒤에는 높은 숫자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노래에서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그 안에 다윗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운율에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들었을 때 그 노래가 신경에 거슬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유행가사처럼 만들어서 불렀는데 기분 나쁜 겁니다. 본인이. 왜 본인이 기분 나쁠까요?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의 정적이 등장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내가 왕이었으면, 제가 왕이었다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의 등장이다. 앞으로 난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겠지. 쟤를 계속 뺑뺑이 돌리고 난 집에서 놀아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뛰어난 후임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리고 그 뛰어난 후임에게 내 자리를 뺏기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같이 완벽한 자리,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주식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권을 가지고 흔드는 이사 같은 사람인데 누가 뭐 빼앗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차세대의 지도자의 등장은 이 공동체, 이 나라의 큰 희망이 되는데 그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보다 잘난 놈이 나오는 게 엄청 꼴보기 싫은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 야 말이야 제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뒤에서 막 말을 만들죠. 막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는 원래 개나 소나 하는 거야. 아이 뭐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서 중요한 거는 내가 쟤보다 더 잘나지 못하면 쟤를 깎아내려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울과 같이 죽여 없애서라도, 이게 제일 무섭죠.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의 위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완벽한 위치에 있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사무엘의 예언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죠. 큰 계명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할 수 없죠. 그저 나 자신밖에 생각 못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이순신의 공을, 그 큰 공을 세우니까 자꾸 그 공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됩니다. 자기는 도망쳤거든요. 궁궐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는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멍청이고 바보고 정말 쪼단데, 이런 질투를 가지고서 이순신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 힘을 자꾸 뺍니다. 이순신 빠지면 지금 전쟁에 지게 생겼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내 질투심이, 내 시기심이 얼마나, 그게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쟤보다 못하다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왕이고 쟤는 찌끄레기인데, 쟤는 과거에 한 번에 붙은 애도 아니고 삼수 사수 오수한 친구인데 쟤가 나보다 잘나는 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역사가 바로 그 임진왜란의 그 모습이죠. 선조에게는 나라보다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보다,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런 적 없다 그랬죠. 백성들이 어떻게 다 왕보다 그 장수들을 그러니까 공을 제일 세웠으니까 그냥 띄워주는 겁니다. 노래지 않습니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혼자 묵상하다가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묵상을 오래 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혼자 묵상하면 좋은 생각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남이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했거나 남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괜히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 말고는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사람이 한 말을 마음에 품으면 결론적으로 좋게 끝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울은 선조와 같은 길을 걸으려 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저는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여주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선택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밖에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다윗을 의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라도 잘못을 하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뭐가 옵니까? 악령이 내립니다.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악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령과 마음이 일치합니다. 악령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악령이 어땠죠? 힘있게 내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연주할 때 악령이 나갔지만 사울의 마음이 악령의 마음과 일치하니까 악기를 아무리 연주해도 악령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사울이 악한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볼 때 창을 들고 있습니다. 창을 미리 창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없던 창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이 연주하고 있을 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창이 날아온 걸 피하겠습니까? 연주하고 있을 때 노려서 다윗에게 창을 휘딱 던집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저놈을 화장실 변기통에다 거꾸로 꽂아 놓으리라, 막 이런 생각. 마음에 안 드는 반에서 괜히 막 일진도 아닌데 나대는 친구들 만나면 화장실로 끌고 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화장실 벽걸이다라도 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사울은 또 여기 중요한 왕이기 전에 용사였습니다. 그가 던진 창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민첩해서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첩해서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홀리실드를 씌워, 이게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 창의 궤도를 이렇게 싹 바꾸셨다는 거 말고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창을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울이 두렵습니다. 내가 던진 창, 나 창 던지기 선수인데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 역할을 주면서 전쟁터에 전전하게 만듭니다. 이는 다윗에게 공을 쌓으라고 전쟁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험지로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으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13절 여기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출입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를 오갔다는 뜻입니다. 14절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했냐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생각대로 남의 이야기를 막 묵상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따라 해석할 때 내 마음에 병들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악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 때문에 다윗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15절 날이 갈수록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은 두렵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막 전력 질주해 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확실시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를 왕이라는 것에 집어넣은 그 사울이 왕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냐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왕이 아닌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계속 실수를 하며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꿔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예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화가 났다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냐면은 사울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뭘까요? 사울아, 그만 고집 부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지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돌아가면 지는 거예요. 그는 결국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정체성,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대인배와 같이 다윗을 영웅으로 세워주고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책봉하고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세운 사람들의 공에 대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더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도가 분명히 올라갔을 것이고 서로 명예도 중시하고 더욱 나라에 공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썼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시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역시 공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한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어떻게 하냐? 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더 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죠? 나보다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 사람의 공을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고, 명예를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고, 신기한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고인물이 생성되는 것처럼 그 고인물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한다는 거죠. 이 고인물, 여러분들도 하시는 게임에서 늘 경험하죠. 고인물들이 어떻습니까? 텃세가 심합니다. 신규 유저가 정착을 못하게 합니다. 그나마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아직 왕정이란 것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영웅적인 인물이 부각된 것이지, 그게 아니고 고인물 게임의 신규 유저들처럼 그 미래를 펼쳐보기도 전에, 내가 이미 그 게임을 즐거워하기도 전에 부각처럼 부서져 버리는 그 게임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런 게임처럼 삭제해버렸을 겁니다. 미래 자체가 불가능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죠?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계급 간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계급 간의 변동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런 고인물, 미래 자체가 불가능한 세계. 그럴 때 게임 회사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규 서버를 엽니다. 더 이상 희망과 비전이 없어서 고인물이 된 세계는 외면당하고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해서 새로운 서버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떠죠? 최종적으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신규 런칭을 하죠. 여기서 신서버를 만들었는데 고인물 서버에 고인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넘어옵니다. 신서버를 장악하려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면 그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이제 완전히 사장돼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든 밟아 죽입니다. 뛰어나기는 것조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게임을 들어가서 그 게임에 대해서 룰을 알고 그 스킬을 알고 앞으로 그 게임에 대해서 적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도 전에 고인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못하는 놈은 저기 가서 슬라임이나 잡고 있어, 뭐 이러는 겁니다. 여기 사냥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인물들이. 이게 뭐냐? 실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회의 모습의 축소판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이죠. 사울은 이 공동체 하나, 사울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궁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에서 혹은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후배인데 여러분보다 잘 나가려고 하면 어떡하죠? 밟아야지. 아니죠. 키워주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 잘해라 이렇게 키워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선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배 중에 여러분하고 포지션이 같은데 여러분이 일을 잘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이다, 키워줘야지. 예, 저 같은 경우도 새로 오신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빨리 성장하시길,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해지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 있는 사람은 또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처지고 뺏길까 봐 너무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 오면은, 일 잘하시는 분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일 잘하는 보다 사랑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이성재 목사님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7절에 딸을 주겠다고 이제 사울이 딸을 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원래 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격전지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도록 만들려고 이 사울이 계략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사람. 다윗은 완전 겸손하죠. 18절에 제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듣보예요, 듣보. 아버지가 들으면 엄청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대놓고 왕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보상으로 준다고 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밀어서 함정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계속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동 출신입니다. 저는 정말 평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23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진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달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다윗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사울이 뭐를 한 100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200개를 가져옵니다. 사울은 이때 더 놀랍니다. 죽으라고 보내놨더니 공을 2배로 세워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위를 삼으면서 더욱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자신의 사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들어왔으면 앞으로 나의 왕위가 견고해지겠구나가 아니라 자꾸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곳에 보냈는데 살아 돌아온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구를 배로 해온 것이 또 두렵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더욱 확신하고 평생 다윗을 두려워하며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바보 같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그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 겁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인생이 괴롭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 뻔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럼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생기는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남으로 생기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시기와 질투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새내기로 누군가가 왔을 때 처음부터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과 같이, 사울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해줘서 우선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일 잘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보다 저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새내기였고 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서 내 배움이 필요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분명히 나보다 스펙도 부족해요. 출신으로 보면은 나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인데, 다윗은 베들레헴 총구석에 그저 그런 가문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출신도 하찮은 사람이에요. 학력도 출신도 집안도 나랑 상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정말 찌질한 친구였습니다. 대학도 어디 지방대 출신이었고, 근데 그런 그가 나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선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분명히 좋은 대학 나오면은 성공한다 그랬는데, 나보다 후진 대학 나온 애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고3병 걸린 정신병자를 피하십시오. 아직도 정신이 고3에 머물러 있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3 때 쟤보다 공부 잘했는데
뭐 그럼 20살 이후로 뭐 개판 쳤나 보죠. 뭐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3 때 이후로 그때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고3병 걸린 것들이 있습니다. 고3병을 피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보다 저보다 못하니까 그 애들이 처음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쟤 나보다 못했었는데 뭔 상관입니까? 중학교 때 못하고 제 초등학교 때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못 가게 하고 자꾸 엄한 데서 열폭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열등감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끼던 후배였는데 나를 넘어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나랑 동창이었는데 제가 나보다 잘 되는 게 꼴보기 싫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쟤 그때 나보다 더 양아치처럼 더 놀았는데 나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20살 때부터 공부를 안 했나 보죠. 이전에 그렇게 일 잘하고 고맙던 후배가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한테 빌빌거리던 그 동창이 나랑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돼버리는 순간에 분명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나는 분명히 중학교 때 반에서 5등이었고 쟤는 반에서 30명 중에 28등이었는데 걔랑 나랑 같은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를 좀 있으면 앞지를 것 같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학원 애들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학원에서 배운 건 친구들한테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쳐줬다가 제가 점수가 오를까 봐. 네가 안 가르쳐, 제가 진짜 걔한테 하고 싶으면 네가 안 가르쳐줘도 오르면 올라. 근데 자기가 가르쳐줘서 더 자기보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걔는 바보였고요. 걔는 좀 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됐던지 아니면 좀 덜 했던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쟤한테 알려줘서 제가 나보다 공부 잘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원래 제가 너보다 잘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가 학교에서 그 국영수로 평가하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애들한테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엄마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아직 나보다 못할 거래.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동창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얘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늘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지금 뭐 된지 아십니까? 검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역시 성실한 검사, 그쵸? 검사. 검사는 콤보가 몇 개까지 하나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 하나는 꿈이 검사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원래 공부는 좀 더 잘했는데 그는 검찰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얘가 검사가 되고 검찰 공무원이 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이 검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는 결국 검찰 공무원을 됐습니다. 무슨 상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뭐든. 그래서 검찰을 도와주면서 우리 검사님들 도와주면서 같이 옆에서 칼을 휘두르는 서포터 힐링 옆에서 대신 책 막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환자입니다. 뭐냐면 쟤 그때 나보다 못했는데 난 뭐하고 살았지? 이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무슨 환자? 고3병 환자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친구 진짜 잘됐다.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3병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자꾸 그러면 내가 그때 쟤보다 잘했는데 자신이 그에게 이전에 모르는 문제를 자꾸 가르쳐준 게 떠오르는 겁니다. 정신병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다짐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면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인류는 퇴보합니다. 더 이상 더 뛰어난 인물은 나오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막아도 넘을 사람은 넘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날 과거의 교만에 빠져서 내 앞으로 막 나가려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가로막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앞질러 갈 사람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앞질러 갑니다. 차라리 그때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관계로 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배운 적이 없고 무조건 짓밟고 일어서서 1등하라는 이상한 악한 말들만 이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어디 로마 같은 데서나 가르칠 만한 아주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이런 것만 가르쳐다 갖고 사람들이 다 마귀 사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미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도구로 쓰고 이 시스템이 사람을 다 소시오패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가 잘됨이 나의 잘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가 나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잡하고 쪼잔하고 소심하고 그런 주제에 아주 교만한, 아주 쓸모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아주 그냥 폐기물 찌꺼기만 남은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결국 그렇게 쓸데없어지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이 밟고 다닙니다. 오늘 가장 본이 되는 사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또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죠. 새로운 세대를 이끌 새로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왔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왔을 때 그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를 세워주는 모습. 원래대로라면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마저도 양보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원래부터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하게 바로 서고 공동체가 계속 아름답게 건강하게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7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했고 장로님은 5년에 한 번씩 재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담임 목사님도 7년에 한 번 재신임을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것도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꼭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교만에 빠지면 오늘 사울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막 빠르든지 느리든지 중간이든지 하나일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또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권위 등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일 때, 내가 이것을 얻는 것도 은혜이고 잃는 것도 은혜일 때,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할 때 이미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길을 막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임하되, 원수를 그 사람이 맺으려고 해도 나는 맺지 말고 원수도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하고 싸워봐야 이 공동체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틀리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싫어서 죽을 만큼 싫다고 해도 그것을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죽어있는 공동체에도
이번 여름 수련회 가게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곳에 뼈에 근육이 붙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소생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극심한 양극화, 차별과 혐오의 정소리에 점점 세상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는 신흥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이,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멸망할 때 가장 컸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급 간에 이동이 어려워지며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면 이 사회는 끝에 다다랐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을 비추는 것을 넘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고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참 자유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고 성실한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삶에서 사울과 같은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원수 맺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속히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여 대적자들이 던지는 창도 우리를 피해가며 100개를 요구할 때 200개를 해낼 수 있는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도 삶에서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늘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주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한 그들의 삶이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을 잘 관리하며 감독하며 그것을 잘 보존하여 주여 귀한 우리의 다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려주고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